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열감기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이렇게 건강적으로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입술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제 또 기도하면서 요즘 하나님께서 또 기독해 하시는 그 회개의 제목 중에 게으름, 저는 별로 이렇게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또 게으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잠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는데,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나눌까 합니다. 또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돈 쓸 일도 많고 그러는데, 오늘 또 우리가 잠언 말씀을 잘 배우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케 되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귀족처럼 부유한 부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읽겠는데요. 먼저 잠언 19장 3절입니다. 잠언 19장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다시 한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인생은 선택이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끌려왔어, 억울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도 못했고, 나는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내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몰아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시냇물을 흐르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원망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탄식이 자연스러워요. 언제나 내 주변에는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항상 있어서 언제나 우리들은 비교하죠.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만약에 돈을 얘기한다면 언제나 나보다 돈 많이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공부를 얘기하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요. 남편을 잘 만났으면 그 남편 잘 만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부분의 최강자를 끌어옵니다. 그 최강자를 끌어와가지고 비교하면 나는 당연히 항상 열등하죠. 열등합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언제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안쓰러워 하십니다. 쟤는 저기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네. 길이 있는데 왜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니 미련한 거죠. 그래서 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 점점 더 굽어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왜 나만 갖고 그러시냐? 왜 나한테만 이러시지? 시간 관계상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모스서 7장 7절로 9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다림줄 환상을 봅니다. 다림줄 환상.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서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홍 집사님은 잘 아시지요? 다림줄. 이렇게 담을 쌓을 때 다림줄,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그 줄을 쫙 늘어뜨려 놓으면은 수직으로 그 담을 잘 쌓을 수가 있어요. 이 다림줄로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기울어져서 벽돌을 놓았으면 이렇게 그 다림줄에 맞춰서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고치거나 바로 세우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헐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 기울어진 담을 그대로 두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놀다가 깔리기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다림줄이 필요해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측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의지, 내 마음의 생각, 양심, 이런 것이 올바른가, 이것을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양심이 실종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재보면요, 그 사람의 양심이 정말 삐딱하다라는 판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헐어버려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림줄에 재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만 그러면 세실까요? 아니지겠죠. 우리의 내면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정확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출발은 다양하니까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사람이 태어나서 선택에 선택을 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자초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가 출발은 좀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너가 가난하냐? 부모님이 부자라고 너가 부자냐? 네가 학교 다니면서 내 역량을 키우면 되잖아. 네가 역량을 키우면서 살았냐? 부모님만 원망하고 살지 않았어? 여러분, 굉장히 냉정한 말 같지만요, 사실은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한글 깨우쳐 주셨으면 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부모 탓을 하고 원망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난한 부모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재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만 딱 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 받으면요, 오늘 우리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요. 우울했던 내가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갑자기 비전이 생기고요, 갑자기 호련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 눈이 열리고 보지 못하던 세계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그 사람을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실력이 되고 역량이 되면은 다 문이 이미 열려 있어요. 실력이 되고 역량이 되면, 이게 무게가 나가면요, 열려요.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출발이 다 다르니까 불공평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더 큰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내가 어떻게 주신 이 하루를 활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에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딱 한 가지, 경제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쉽게 말해서 돈과 시간의 경제,
돈과 시간이라고 말하겠어요. 돈과 시간. 이것이 경제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도요, 그대로 이 물질, 경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겉으로는 가난해도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영적으로는 부자야. 지금 자기가 영적 재산이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가난한 거예요? 저도 한때 영적으로 부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런 방어벽을 치고 피해 가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나는 가난해도 착하게 잘 살았어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가난이 계속 그 사람과 같이 있어요. 가난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요, 부요함입니다. 믿습니까?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300개 이상의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풍성한 분이세요. 속성 자체가. 어떤 사람이 부자냐?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고요,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부자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 잣대는 항상 사도행전이에요.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님 같으세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이 막 소동이 일어나고 엄청났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막 이 공주성을 막 소동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동네 신관동, 저 월성동 어떠세요? 우리 기준은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주의 종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됐다고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저도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굉장히 초라하고, 정말 초라하고 가난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실력과 역량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교회가 한산하겠어요? 이렇게 빈자리가 많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제적으로 강북 제1교회, 제일 가는 교회, 선제적으로 이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목표를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똑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일을 거슬러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힘을 빼는 그런 구멍이 있어요. 이 마음 에너지가 누수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운이 없고 피곤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눌린 자, 갇힌 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 에너지를 뺏기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 에너지를 왜 뺏기냐?
원망을 해야 할 때, 원망을 할 때 이 마음 에너지가 굉장히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속에서 나가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감기 걸리셨잖아요. 열감기. 어제인가? 죽다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난 목사님이 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도 그냥 아주 간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 왜냐면 노인분들이 감기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잖아요. 무슨 큰 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또 병원에 가시라 그래도 안 가시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난감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열감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나고 막 춥고 땀나고 떨리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래요? 병균과 싸우느라고. 그래서 우리 에너지를 다 막 소진시켜요.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오늘 설교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교나 이런 것들이 주로 옛날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현재 일보다는 주로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캐캐 묵은 거 20년 전, 30년 전 그때 거를 여전히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인생 내내 원망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망하는데 모든 자기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향하여 도전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반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주제로 설교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요, 높은 자를 걸음더미에 낮추기도 하시고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드라마처럼요. 드라마가 반전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보다가도 시청률 떨어져요. 드라마처럼 하나님은 반전을 주세요. 우리에게 반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반전, 또 반전, 조금 가다 또 반전, 계속해서 반전. 이 반전을 하나님 앞에서 꿈꿀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고 계시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 무게가 좀 많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체중계는 근수가 나가야지만 문이 열립니다. 가벼우면 안 열려요. 아무리 해도 안 열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요함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잠언 2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절. 잠언 25장 2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래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를 숨기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야? 하나님은 이를 다 숨겨 놓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사실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다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가리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가 가리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활용하셔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숨겨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물찾기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못 찾을 장소에다가는 숨겨놓지 않아요. 그래도 애들이 찾을 만한데 이렇게 숨겨놓고 애들이 찾고 기뻐하는 그것을 이렇게 상상하죠.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적당히 숨겨놓으십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반전의 기회도 우리에게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에낙고레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나 목말라 죽겠다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막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크게 부르짖어 에낙고레. 그래서 성령이 탁 터치를 해줬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랬을 때 눈이 열려갖고 샘이 보인 거예요. 눈이 딱 떠졌는데 샘이 보인 거예요. 부르짖기 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래서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딱 부르짖으니까 딱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이런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있죠, 여러분? 그것도 버드나무에서 뽑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산천초목에 있는 거, 그런 것들 속에도 다 숨겨놓은 아주 약 성분이 아주 많아요. 그 독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제거하면요, 뭐 정말 요즘에는 뭐 무슨 쑥 이렇게 막 계속 유행 따라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개발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약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부자, 물질적인 부자, 시간적인 부자, 나눠주고 꾸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자 되는 비결이 이 책 안에, 이 말씀 책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얼마나 다양한 말씀들을 하십니까? 입맛대로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방언, 어떤 분은 뭐 귀신 축사, 어떤 분은 회개, 어떤 분은 축복, 아무튼 그 목사님들의 칼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의 은혜들이 너무 컬러풀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입맛대로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요함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꽃이 피든지 단풍이 지든지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강북제일교회, 우리는 무조건 제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느 영역에 내가 섰든지 제1인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요함으로 가는 길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 24장 30절로 34절입니다. 30절로 34절, 잠언 24장 30절로 3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같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잠언 말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찔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의 첫 번째 키워드는 게으름과 지혜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첫 번째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군사 같고 강도 같다는 거예요. 군사 같고 강도. 게으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 나오는데 이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요, 돌담이 무너졌대요. 무엇입니까? 거친 풀로 덮이고 돌담이 무너져. 손 쓰지 않고 가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꾸지 않는 거, 이것이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게으름은 죄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래로 이 게으름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맨 처음에 하와도요, 게으름이에요.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안 넘어가요. 뭘 딱 얘기했을 때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합니까? 단순해 가지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기라는 거를 너무 금방 아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사기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게 아주 심각한 게으름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거. 연구해 보지도 않아. 조금이라도 좀 뭘 좀 잘해보려고 생각을 안 해.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생각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아요.
엉뚱한 것에 붙들려 갖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이 게으름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한테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인의 시대는 훨씬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보다 잘 들렸어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아벨한테 얘기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아마 가인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인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과는 하나님이 대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앓은 것이죠. 그러면은 가인은 조금만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굽히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 생각의 게으름. 우리가 가꾸지 않는 그런 직장, 가꾸지 않는 집, 가꾸지 않는 책상, 찔리네요. 저도 이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포도원이고 밭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외식을 이제 뭐 불가피하게 외식을 하려고 식당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요, 정말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골목을 보면은 전부 식당이거든요. 근데 마땅히 먹을 집이 없어요. 제 입맛이 까다롭나요? 좀 괜찮은 식당이 있으면 저는 1년이고 2년이고 아주 단골이 돼가지고 갑니다. 저는 똑같은 국도 3일, 뭐 일주일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뭐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식당들입니다. 도대체 그 식당 주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교회 식당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천만다행입니다. 매일 손님을 기다립니다. 매일 매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당 문을 열었으면. 그러면은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갔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이 왔으니까 대접을 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벌고 싶은데 손님들 비위 맞추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기 전에도 음식을 더 철저하게 새벽같이 장을 봐가지고 재료 관리를 엄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메뉴도 좀 개발하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한테 8,000원짜리 7,000원짜리 백반을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손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유 쟤는 8,000원짜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8,000원짜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골목에 있는 대부분의 식당들이 다 게으릅니다. 다 게으릅니다. 심지어는 처음에는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근데 계속 가면은 2번, 3번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1달란트 이상씩 다 주셨어요. 1달란트는 시골 노동자가 제가 찾아보니까 16년을 이 시골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벌어야 모을 수 있는 아주 큰 돈이라고 합니다. 건설 일용직 잡부의 평균 일당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합니다만 약 한 뭐 12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1달란트, 1달란트는요 7억 2천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7억 2천만 원. 우리는 뭐 1달란트 그러니까 무슨 동전 한 입 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7억 2천만 원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7억 2천만 원이 본전이라는 거예요. 본전. 여러분이 무엇인가 가지고 많이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본전을 굴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도 내가 7억 2천만 원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숨겨두신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 그 첫 번째가 바로 부지런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근면하게 내 주변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내 재능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꿔라. 네 방을 좀 정리해라. 깨끗이 해라. 손님이 올 반찬을 좀 만반의 준비를 해라. 실력을 쌓아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 실력을 쌓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엄청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세월. 저는 정말 이 컴퓨터도 도스 처음 컴퓨터가 도입될 때 제가 일본어로 컴퓨터를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 꽝이야, 꽝. 왜? 실력을 쌓지를 않아. 게을러가지고. 영어, 노래를 합니다. 근데 실력을 쌓지를 않아.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주영 회장의 일화 중에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던 게 쌀가게 일화가 있어요. 쌀가게. 이 복흥상회라고 하는 쌀가게 집에 배달원으로 이 정주영 회장이 이게 젊은 날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배달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매일 재고, 현금, 외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딱 정리를 해주고, 쌀은 10가마니씩 줄을 쫙 세워가지고 쌓아놓고, 팥이나 깨 이런 것도 보기 좋게 따로따로 잘 진열해 놓고, 쌀은 얼마, 참깨는 얼마 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나중에는 격리 일까지 다 맡겼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런 성실함으로 이렇게 믿지 않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니까 이렇게 재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26장 13절로 16절 보겠습니다. 26장 13절로 16절 교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래요. 제가 이렇게 뭐 나이 많은 그런 어르신들, 주변의 어르신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쟤는 뭐가 틀렸고 쟤는 뭐가 틀렸고 쟤는 뭐가 잘못됐고, 심지어는 막 대통령도 다 판단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할머니는 제일 가난하고 시간도 이제 다 없어져서 시간적으로도 가장 가난한 분위기예요. 어린애들은 시간이라도 많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그 자체가 벌써 인생이 소모된 거 아닙니까?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높아요. 나이 들수록 우리가 품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남 얘기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틀린 말 하는 것 같아도 일단 들어요. 거기서 바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게으른 자는요, 자기보다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7사람보다도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대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말했어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게으른 사람은요, 정말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남 생각은 다 틀렸어요. 남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얘기들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자기보다 지혜롭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도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해서 자꾸 안 되는 거야. 내가 너 보니까 너 그렇게 하면 또 실패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7명을 보낸 거야. 그런데 7명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험담을 지금 써놓으신 것입니다.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명을 그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안 들은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속성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욕심도 있고 게으름도 많고, 욕심이 없든지 게으름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어야 되는데 욕심이 많은데 게으름, 두려움도 많아. 얼마나 두려움이 많으면은 길에 사자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지를 못해야.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 게으름 때문에 두려워서 길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길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니까 돈을 못 벌어요. 오늘 자꾸 돈 얘기해가지고 은혜가 떨어지시죠, 여러분?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늘 있던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늘 있던 자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요, 이 말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생각의 발전이 없거든요. 새로운 도전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꿈꾸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침상에서 도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잠자는 시간 빼고 막 내가 그냥 하루 종일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요, 그거 부지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게으르지 않는 거, 부지런한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도를 해보라고 기회를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데 입으로 올리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것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그물을 생각을 해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바닷가에 앉아있는, 바닷가 근처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베드로는 그물 손질을 하면서 묵묵히 옆에서 말씀을 들었겠죠. 배에서. 말씀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게 뭡니까?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릇을 준 겁니다. 그릇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손을 넣어서 내 입에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힐 줄 알았다면은 누가 안 나가겠어? 다 나갔지. 근데 그런 가능성이라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부지런히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투지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아유, 주님, 제가요 피곤합니다. 그냥 쉬겠습니다. 무슨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까?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서 그냥 돌아설 수 있잖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7절. 잠언 1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다시 한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유를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부지런하면 부하게 살 수 있다.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다. 어떤 사람 그래.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안달복달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열심히 사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수저는 편할 것 같아요? 재벌들은 편할 것 같습니까? 재벌 자녀들 승계 수업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살인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편해요. 우리는 흙수저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고통은 안 당하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방목이잖아. 뭐 숙제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몰라. 방목.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입니다. 19장 5절, 15절, 잠언 19장 15절. 잠언 19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모험하지 않는 사람, 시도해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길을 묻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정말 부지런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요 돈과 시간의 이 경제학에 딱 들어맞아요. 기도 원리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도 저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집을 살려면 돈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생애 최초 집을 사는데 하루 벌어서 집 사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모아야 합니다. 잠깐 일해가지고 가벼운 것은 살 수가 있겠죠. 한두 시간 알바해도 그런 건 살 수 있어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화살기도 딱 한 번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이 적으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저축하라는 거예요. 저축.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축. 기도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기도는 돈입니다. 돈. 기도는 정확하게 돈입니다. 하나님이 삭스로 쳐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후하게 그냥 많이 쳐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림줄로 우리를 재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질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목사님이라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라고 해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가 예배를 더 잘 드리실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저는 이 설교 준비 때문에 기도를 못했는데 미리 와서 우리 집사님들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오늘은 5만 원짜리 오늘 돈으로 시작했으니까 어차피 5만 원짜리 예배를 나는 5천 원짜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나중 된 자로서 또 먼저 된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험하는 하나님이시고 인내하고 참아주시기는 하지만 절대 함부로 아무렇게나 돈을 뿌리고 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정확하게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측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1,000원짜리 기도를 했는지 5,000원짜리 기도를 했는지 5만 원짜리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다 측정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돈으로 말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확 이미지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요 정말 후하게 쳐주시더라고요. 후하게 쳐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요. 기도는 특히 기도는요 이 물질 은행에도 그렇죠. 이게 복리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기도는요 복리로 계산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뭘로 계산된다? 복리로 계산돼요. 복리 계산이라는 건 뭐야? 연수가 많을수록 유리해. 그렇죠? 그런가요? 이게 연수가 뭐 한 30년 일이 돼야 유리합니다. 계속 복복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기도는 한 30년 정도 해야 이게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0년 정도 해야 뭔가 이 변곡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이, 이 30년의 첫 걸음이 아무리 30년이라도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오늘 하루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30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런데 이 하루하루를 지치지 않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은혜를 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상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를 항상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눌러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냥 집 한 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집 한 채 됐으면 이제 그냥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 취직된 거 이걸로 만족하고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방 3칸짜리 집 사는 겁니까? 방 3칸짜리 집이랑 하나님이랑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귀족은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진 자만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요. 불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 받았던 그 뜨거운 마음이 아직도 사그러들질 않아. 잊어버렸는가 싶으면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야. 또 기도케 하시는 거야. 그때 기도했던 것보다 또 한층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기도케 하시는 거야. 와,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전하기 때문이죠. 저축하기 때문이죠. 복복리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께 손을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또 두서없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요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된 걸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도 부자요, 영적으로 부자요, 모든 면에서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가난하고 눌리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것을 선택합니다. 더욱더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선택합니다. 오늘 예배하여 또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